저희 모교가 서울신학대학이죠. 서울신학대학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60년, 70년대 가난했던 시절,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더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 먹을 돈이 없으니까 굶어야 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점심때가 되면 군데군데 모여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이왕 금식하는 거, 이왕 먹을 점심도 없는데 기도나 하자. 그래서 점심때가 되면 곳곳에 금식기도 하는 모임들이 생겨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굶식기도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임들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하루는 금식기도가 끝났는데 한 남학생이 한 여학생에게 가요. 그러더니 자기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랑 결혼하라 그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학생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아무래도 그 남학생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자기도 그러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자기도 기도해 보겠다고. 그 며칠 후에 여학생이 남학생이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하지 말라 그런다. 자, 이제 흥미진진해졌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얘기하고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때로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경험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런 것들을, 어떤 그러한 경험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그러면 혼란스러워져요. 삶이 좀 경박해져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돈하고 생각이 뜻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 생각이 길이 돼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대로 반응하면 과민해지고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느낌을 살피고 그 느낌이 의미화 될 때까지 좀 숙성시켜야 돼요. 묵혀야 돼요. 그러면 그 느낌이 영감이 되고 창조력이 되고 그리고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에게는 어떤 무게로 다가옵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던 에베소를 출발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는 그 발걸음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발걸음이 자기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 매여 간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장 앞으로 가시면 20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어떻다고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감동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게 가는 길에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로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약 한 일주일 정도 머물게 돼요. 그 머물면서 거기에서 그 두로 지역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만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희한한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어디 가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두로 지역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두로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때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 확신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성령의 뜻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자,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좀 보세요. 두로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막아요.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런데 서로 뜻이 달라요. 누가 맞는 걸까요?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점에서만 본다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과연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꼭 하나일까? 꼭 하나일까? 그러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 아시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체포됩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겨주고 사형을 언도받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편파적인 거다, 그러니 항소하면 감형될 수 있다, 항소하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때 그의 어머니였던 조 마리아 여사에게서 편지가 도착합니다. 사실은 이 편지가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낸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편지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 편지를 보면 안중근 의사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지 말아라.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이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감동은 또 다른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썼을 때 처음부터 이 편지를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처음 편지는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아들아, 어미보다 먼저 가는 게 말이 되냐? 살아 있어야 다음을 기약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일본의 머리를 조아려서라도 살아남아라. 이 편지를 처음에 쓰지 않았을까요? 그 편지를 썼다가 지우고 편지를 썼다가 찢어버리고 밤새 그렇게 썼다 찢고 썼다 찢다가 마지막에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그러면 여러분 이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살아남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 대의를 위해서 또 죽음을 불사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어머니의 마음, 둘 다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성령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죄는 그냥 용서하실 수 없다,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그대로 두면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한 안타까움, 우리를 향한 사랑,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만난 곳이 십자가 아닐까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두 마음이 그대로 느껴진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제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 좁은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품을 수 있겠어요? 내가 모르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나에게 주신 깨달음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도 사도 바울도 두로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어요. 혼란스러웠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행한 행동이 뭘까요? 5절 보세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여러분 이 겸손함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 뜻을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함이 있어야 되죠. 의견이 달랐어요. 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서로에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헤어지기 전에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해요. 각자의 의견이 있었지만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그러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 대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곳 두로를 떠나요. 그래서 가이사랴 지역에 도착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사도 바울은 비슷한 일을 겪어요. 가이사랴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이 빌립, 여러분 초대교회 7집사 중 하나였죠. 그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사도 바울을 향해 거기에 찾아와요. 그리고 예언을 해요. 어떤 내용일까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사실 아가보가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결박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투옥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모르는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보세요. 12절이에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자,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올라가면 안 됩니다. 성령이 거듭거듭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13절 보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나 나는 죽어도 가야 되겠다는 바울이나 이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똑같아요. 뭐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고 투옥당할 것이다. 위험하다. 결박되어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공히 알고 있는 팩트는 같아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넘어서라도 나는 가야 된다.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뒤에 일어난 사건을 아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쉽게 답을 내리지만, 그런데 21장 그 상황에서 보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4절 마지막 절이죠.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거기에 있던 가이사랴에 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뭐라 그래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결론은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우리가 다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분일 거라고요.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의견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우리는 애매한 상황 속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들이 해야 될 고백이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인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오늘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들이 겸손해야 되는 모습인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자신의 뜻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곤란해해요. 그 땅이 어디예요? 내 삶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내가 통제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나의 뜻으로 왜곡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육체의 가시예요. 아마도 질병인 걸로 보여지는데,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쳐요. 그것 때문에 너무 불편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몇 번을 기도해요? 3번을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충분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씀에 그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구나. 이 가시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가시는 바울에게 은혜의 통로였다고요.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볼 땐 그 뜻이 맞는 것 같은데, 이 가시가 제해지는 것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선함을 신뢰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눈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런데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모호함이 있고 불확실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우리 삶이 좀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무언가 우리 삶에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확실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확실함이냐, 아니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실함이냐? 나의 생각이 아닐까요? 미래에 대한 확신, 이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가요. 미래를 알려주는 어떤 사람이 있대요. 소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많은 경우 보면 복음을 빙자한 그 점쟁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손에 있냐고요.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어 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만이 그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모호할 수밖에 없고 불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아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 12장 보세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알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그 사실을 믿고 가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길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이루어져요. 이 땅이 어디예요? 내 삶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때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를 위한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이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기에 내 뜻을 내세우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까지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아요. 초조해하지 않아요. 참을성 있게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깨닫게 되는 뜻을 감사와 감격으로 받고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받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모호해요. 불투명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묵묵히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 동안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길을 가는 동안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전보다 더 주님의 뜻을 의지하게 되고 내 뜻을 그만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나의 삶이 사용되면서 어느 순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날마다 그렇게 변해가는 변화의 모습.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찾아 헤매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하게,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그 뜻을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지 않을까요? 이 귀한 길을 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그런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